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전 세계가 마음을 졸이며 보았던 기적과 같은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2010년 8월 5일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땅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산호세 광선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광산에서 일을 하던 33명이 622m 대피소에 이제 갇히게 되었고 30도가 넘는 더위와 90도가 넘는 습도, 부족한 식량과 물, 죽음의 공포와 17일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17일 이후부터 지상과 연락이 닿았고 불사조라는 뜻의 캡슐 피닉스를 33번 지하를 왕복하면서 음식과 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3일, 즉 69일 만에 33명 전원을 완전하게 구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칠레 국민들은 국기를 흔들며 국가를 불렀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본 지구촌 역시 자신의 일처럼 생각했고 기쁨과 또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던 적을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의 반전의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인생이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까? 멋모르고 살았던 인생이었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인생이었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흠악에 묻혀 살던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고 죽음의 길을 터벅터벅 가던 인생이 생명의 길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에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전의 드라마,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웃음이 있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 3명의 일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들은 믿음 안에서 만난 동역자였고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누가 개척했느냐?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역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마다 그들도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꾼으로, 물질로, 기도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모데를 바울은 선택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되었을까?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따뜻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디모데 역시 자신의 입장보다 교회의 입장을 생각하였고 사랑의 소식을 보내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판단이 옳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각자의 입장이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입장보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남의 의견을 듣고 서로 조율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현명한 자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바라보시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보다 남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역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냐?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를 나에게 보내주어서 그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싸웠고 수고했으며 나를 위해 쓸 것을 돕는 자가 바로 너희가 보낸 에바브로 디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병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인데요.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아 사도 바울을 위해 늘 헌신하며 늘 고생했던 그 에바브로 디도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심각한 병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는 크게 근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병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걱정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브로 디도, 그의 성품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안과 복됨을 보고 듣고 싶어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피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자신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깃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귀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가정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는 마음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위한다라는 그 뜻은 어떤 의미일까? 자신의 일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앞세운다는 그 의미로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어떻습니까? 자신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고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중무장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꽉 찬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닮은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었으며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 역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에바브로 디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말고는 다른 마음이 앞서지 않았다. 절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 뜻대로 주가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내 이웃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으며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인, 참된 일꾼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신앙인이라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일이 너무나도 바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건망증과 이기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건망증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건망증이 있으시냐? 그것은 회개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건망증은 은혜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망증은 어떻습니까? 배은 만덕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잡지 못한다면 감사, 충만, 헌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우리의 삶은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사랑, 나눔, 배려 역시 생각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기심을 잡지 못한다면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헌신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칠레 광산 붕괴 사건 때 매몰된 그 33명이 보여준 그 하나의 공동체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69일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그들은 이틀에 한 번 참치 한 숟가락과 비스켓 반쪽, 우유 반 잔을 나누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간호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환자를 돌보았고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은 오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잊게 했습니다. 또한 서로가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면서 다른 붕괴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살피게 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69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역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 역시 예의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먼저 알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은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한 다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만 기울이고 또한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흥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또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